여러분, 에스겔서 46장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여러분, 이거는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뭐 솔로몬 성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이후에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이면은 동쪽에 있는 문을 얘기해요. 안뜰.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계속 닫아놓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은 안식일과 월삭이에요. 즉 동쪽에 있는 문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천년왕국 때 또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이제 닫아놓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천년왕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도 함께 사세요. 그 성에. 그런데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 열며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삭에도 열어요. 그날만. 이건 뭐냐면은 안식을 경험한 사람, 안식 그 거룩과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된 백성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 이랬다는 거를.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동쪽에 있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월삭은 매달 초1일 얘기를 합니다. 월삭을. 초1일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들입니다. 매달 월삭에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 중에 월삭 절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날이에요. 즉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 날이라는 거죠. 한 달 동안 내 백성을 어떻게 또 보호하고 또 다스리며 이런 것들을 일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에는 이제 문을 다 열어놔서 어떻게 됩니까? 왕은 2절 안뜰 문 말고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열어놨을 때 예수님이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이 문벽 곁은 뭡니까? 문벽 곁. 자,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즉 문벽 곁이면 뭡니까? 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해서 그 들락날락 하는 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벽 쪽에 가서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자기를 옆으로 비우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왕들은 문 중앙에 있어서 여봐라 이랬던 자세가 아니라 문 곁에 벽에 서는 겁니다. 즉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누구가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계신 곳들을 살펴볼 때에 제사장들은 그 왕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자, 경배할 때는 문통로예요. 그러니까 벽 옆에 있다가 제사장들이 와서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는 그 문의 중앙에, 문통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걸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이 섬길 때는 문 옆에 있다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문 중심에,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이제 끝났어요. 제사 드리는 게.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요. 저녁 때는 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왕이 움직이실 때는
그 문으로 들어왔다 그 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문이 열린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열린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엔 전부 다 닫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 정해진 심판과 구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끝날 때께 영원히 문을 열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안 보내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고 할례를 받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지들 멋대로 떠들어서 교인들을 속이는 게 현재 기독교 목사들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즉 안식일과 월삭 즉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자, 안식일에 드리는 게 지금 이거 다 뭡니까? 모세의 제사법과 다 달라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모세가 드리는 제사법들과 다 다릅니다. 천년왕국 때는 달라져요. 흠없는 어린 양 6은 뭡니까? 6은 뭡니까? 6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나 종을 얘기했죠. 어린 양이에요. 즉 하나 앞에 갓 들어온 백성들, 아직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마음들로 변화를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을 했어요. 너가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라.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분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 즉 뭡니까? 왕은 송아지예요. 원래 왕은 송아지예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근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즉 뭐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땐 모든 백성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어린 자이들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왔어요. 하나님 천년왕국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또 분별하는 믿음을 있게 하려고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안식일에.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요 45장에도 나와 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2였어요. 모세의 법에는. 에바 10분의 1을 드렸다고요. 수양에게는. 근데 여기는 한 에바예요. 송아지에게도 한 에바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그 마음에 bek히는 걸 얘기를 해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여기는 뭡니까? 또 기름도 한 흰이고. 그러니까 드릴 때 한 말을 그전에는 10분의 2면은 2대, 3대 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한 말을 드리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수양, 송아지 할 때는 한 에바인데요. 어린 양 여기서 계속 나올 때는 그 힘이 자라는 대로, 자라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있는 부분에서 그가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 힘 닿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수양일 때는 한 에바와 기름도 한 흰을 드려요. 예? 수송아지도 한 흰, 이렇게 하나씩 완전히 정해집니다. 근데 어린 양일 때는 자기가 힘 닿는 대로 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냈다면 나는 10,000원, 5,000원, 1,000원을 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맞죠? 수양이나 송아지 드릴 때는 밀가루 한 에바, 한 말을 갖다 드려요.
우리나라 표현 같으면 한 되가 아니라. 그리고 기름도 한 말을 갖다 드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6절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자, 여기에 안식일에는 수양과 어린 양 이렇게 했는데 월삭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때는 수송아지가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나 하나님 전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너희가 분별하는 믿음을 갖고 또 어린 자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뭡니까? 드리고자 하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매달 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얘기하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든 이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7절 또 소재를 갖추되 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 계속 나오죠? 원래 송아지는 10분, 에바 10분의 3이었어요. 모세의 제사법에는. 근데 한 에바 밀가루 한 마리를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 똑같아요. 뭐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장성한 믿음의 가령 교회에서 집사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목사도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도 한 에바 또 집사도 한 에바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할 거는 밀가루 한 에바와 기름 한인 일자라고 하는 건 하나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믿음대로 하라는 거죠. 천년왕국 때도.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건 어린 양은 각기 힘 닿는 대로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8절 왕이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동쪽 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왕 예수님이. 즉 출입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거나 나가거나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대로. 자,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정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예요.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정한 절기마다 가령 맥주절, 초막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 또 월삭 이럴 때는 뭡니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일직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선지자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일직선으로 행하더라. 옆을 보지도 않고 뒤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일직선이에요.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요. 뒤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 종의 모습들입니다.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이거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항상 수없이 행했던 자들의 모든 죄를 없애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그래서 보좌 옆에 네 생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도 하나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명령대로만. 그래서 이 명령대로 안 움직였던 자들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자, 10절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 나갈지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이 들어온다는 건 함께 움직이고 백성들과 같이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됐다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백성 못 들어오고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시기 때문에
함께한 형제들과 함께한 또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11절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하나의 밀가루 한 에바요. 이거 또 나오죠. 숫송아지 될 때 밀가루 한 에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그대로를 움직인다는 거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계속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거 하나님 뭔가 강조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땅에 있어서는 힘도 안 닿는데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이건 뭔 내용이냐면 왕이 원할 때예요. 왕이 원할 때 내가 번제 드리겠다면 언제든지 문을 여는 거죠. 즉 예수님이 동문을 여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원을 해서 동쪽 문은 뭡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에만 하는 겁니다. 여는 게. 근데 뭐예요? 왕이 원할 때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시라는 거죠. 자,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맨날 매일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 이건 뭐냐면 어린 모두에게 마음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가서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소재는 가루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즉 어린 양일 때는 에바 6분의 1을 드려요. 아까 수양과 누구죠? 장성한 자들 수양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고 송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목사가 송아지고요. 수양이 집사 정도 된다고 쳐요. 장로나. 이들은 장성한 자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갓 들어온 어린 양들은 뭡니까? 에바 6분의 1인데 이건 에바 6분의 1은 뭡니까? 6분의 1. 1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밑에 있는 6은 뭡니까? 6분의 1. 사람이고 종. 구원받은 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종되기를 희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구비케 하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는 6분의 1이에요. 한인이 아니에요. 한 에바 한 말이 아니에요. 6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6분의 1과 기름 3분의 1이에요. 다르죠? 아까 기름도 한인이었어요. 송아지하고 수양은. 근데 뭡니까? 기름은 3분의 1은 3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게 3분의 1입니다. 모세의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은 4분의 1, 수양이 3분의 1, 또 제사장 송아지는 절반을 드렸습니다. 50%를. 50%를 드렸었어요. 절반. 그게 다 뜻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3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밀가루는 6분의 1을 드리고. 즉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일 때는.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 아침마다는 눈을 떠서 바로바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또 믿음이 더 자라서 여호와의 정말 진심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서도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들을. 어린 자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한 아들이면 왕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도 그 기업을 이어받아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앞으로 이어받을 걸 얘기해요. 17절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러니까 왕자에게 줄 때하고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에게 선물을 줄 때하고 달라요. 선물로 준 주,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자, 왕이 만일 기업으로 한 종에게 줬어요. 그 기업이 뭡니까? 논밭을 줬다 그래요. 그 종에게. 잘해가지고 상으로 종에게 줬을 때는 그 종에게 속했는데 희년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때가 희년입니다.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느냐,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받았던 선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왕에게 아들이 있어는 왕이 그 왕자에게 줬을 때는 그 기업을 전부 다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왕자님한테 모든 기업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그 유업을 이을 자는 영원히 뭡니까? 예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모든 걸 다 맡겼으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갖고 계시는 거고, 왕이 종에게, 즉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무엇을 주셨으면 신년이 되면 다시 그게 왕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종은 잠깐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가 신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때는 다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 하나님이 그 백성, 조상들에게 나눠준 땅을 그 백성이 갖고 있으면 왕이 함부로 그걸 못 뺏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백성들의 그 논과 밭과 집들을 함부로 못 빼앗아요.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산업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전부예요, 전부.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왕자에게 재산을 줬으면 왕자는 왕에게 받은 것만 자기 거지 백성에게 탈취를 해서 막 뺏어가지고 내 걸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받은 믿음의 산업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랬던 모습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됩니다.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북향한 거룩한 방은 뭡니까? 거룩한 방은 거기서 희생의 번제를 드리려고 고기를 놓는 것도 얘기하지만 제사장이 옷을 벗고 나오는 방도 거룩한 방입니다.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나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따로 뜰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거룩한 방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삶고 막 이러는 방이 있나 봐요. 그게 거룩한 방입니다. 근데 이 희생의 제물들을 삶거나 이런 것들을 뜰까지, 바깥 뜰까지 가지고 나가면 그 백성들이 거룩해질까봐 이게 안뜰에서 못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바깥 뜰하고 안뜰, 이 거룩한 방이 있는 게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천년왕국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는데, 그런데 그 뜰에 나갈 때는 내 귀통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뜰의 장이 길이가 40척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할례받는 마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거룩을 입으려면은 뭐가 있냐면 할례받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항상 지키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여러분 제사장만 안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백성들은 바깥들에 있는데 그 구분점을 두는데 뭘로 두냐면 40척이라. 40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행동했던 건 뭡니까?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럼 천년왕국은 다 그래서 들어간 건데 뭐냐? 그 마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이 30척이라. 이건 시작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이 땅에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는 에스겔에게 이 본고를 전부 다 바빌론 땅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바깥들이라도 들어가려면 구원받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반드시 할례 믿는 마음과 할례 회개 진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과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이고요. 40은 고난, 인내, 회개, 할례 이걸 얘기합니다. 구속의 넷들이라. 이 넷들이에요. 셋들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성부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넷들은 뭡니까?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들에 있는 겁니다. 바깥들에. 안뜰은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들, 또 연합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뜰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이 땅에 있으면서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하나님 종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 선택한 목사죠. 지금 신학교 나와서 목사질 하는 그런 놈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가 있어요. 송아지 믿음, 또 수양, 분별하는 믿음, 어린 양,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자, 23절 그 작은 넷들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는 게 아니라요. 전을 수종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뜰 밖에 있을지라도 삶는 거 이런 걸 못합니다. 이러면서 46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도 정하신 규범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이런 환경이 될 거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마음을 좀 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